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오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정하노라.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의 뇌에 있는 나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사람이 오래오래 했는데 원하던 그 기도의 제목대로 내 삶 가운데 응답이 없다면 보통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망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한두 해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망도 어떠한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을 처음에는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그럴싸해 보였는데 그 사람이 말한 바가 오랜 시간 동안 지켜지지 아니하고 또 그 공약이 이행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은 당연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에게 구원자가 올 것이다. 너희들에게 구원자가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수백 년이 흘렀어요. 수천 년이 흘렀어요. 사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았을 때부터 이미 시작됐던 예견이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것을 예언하셨죠. 이미 사탄을 향하여 여자의 후손이, 즉 메시아가, 구원자가 너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를 이미 약속을 하셨죠.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주어지고 오랜 시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구원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구원자를 늘 기다렸어요. 늘 기다렸어요. 이 사람인가 혹은 저 사람인가, 끊임없이.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사사들을 통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갈망했고, 또 우리가 나중에 보다시피 세례 요한과 같이 특별한 사람만 나타나도 혹시 이 사람일까? 혹시 이 사람일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그렇게 끊임없이 기다린 것이에요. 끊임없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서 이후에 우리는 바로 그 다음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이죠.
그런데 이 말라기서의 예언, 하나님의 회복을 암시하는 예언 이후로 마태복음이 기록되기까지 무려 400년의 공백 기간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400년이면 몇 세대입니까? 당시 시대 사람들은 오늘날의 사람들처럼 수명이 길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오늘날과 같이 수명을 길게 잡고 한 80세로 보자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5세대입니다. 5세대. 그냥 손주뻘, 증손주뻘, 더 넘어가 고손주뻘이 지나 그 다음 세대에 이르러 비로소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는 겁니다. 여러분, 5세대, 6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의 여명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거의 희미해지다 싶을 만큼 다 그 소망마저 없어져 있는 그때에 바로 오늘의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이 신앙과 믿음의 위대함을 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었다는 겁니다. 6세대에 걸치기까지 어떠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기다렸다는 겁니다. 사실 이 예수님 시대 때에도 그런 믿고 그럼에도 끊임없이 기다린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어느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현실에 안주하여 그냥 현실에 적응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울지 않는 사람들과 같다. 그러니까 좋은 걸 보아도 기뻐할 줄 모르고 악한 걸 보아도 슬퍼할 줄 모르는 감각이 무뎌진 겁니다. 사람이요, 인생의 회의감을 느끼고 또 신앙의 환멸을 느끼면 죽었다 깨나도 기도 안 합니다. 뒤어봤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인생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란 말을 안 할 뿐더러 본인의 신앙 또한 무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해봤자, 기도해봐야, 예배 드려봐야 나의 삶 가운데 큰 의미가 없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모세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또 이행되어지는 여러 기적들을 보면서 기뻐 춤추며 날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나를 보면서 물이 터지는 것을 보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무뎌질 대로 무뎌진 사람들, 작은 어떤 시험거리에도 그리고 작은 어떤 부족함에도 그들은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만을 토해내죠. 예수님 때로 돌아오더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고요. 귀신들이 나갔다고요.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 선생님들의 것들과는, 종교인들의 것들과는 달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녔다고요. 하지만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볼 대로 본 거예요. 이미 볼 대로 본 것이라고요. 내가 메시아다, 혹은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일까,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실망감, 그리고 몇 년 후에 또 새로운 사람이 인물이 올라왔을 때 혹시 저 사람일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사그러들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조차도 사라지는 것이죠. 사람이 반복적인 실망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그 마음 또한 굳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가장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복적인 실망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나의 삶 때문 아닐까요?
나의 가정을 위해서, 재정적인 문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한 누군가의 그 구원을 위해서 그토록 평생토록 기도했지만 되지 않을 때, 회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시대 때나 모세 때나 이와 같은 반응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을 감히 손가락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뻐하던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구원의 소식에 반응하던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훗날 할례를 받기 위하여 그 부모가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을 발견한 그 두 사람, 안나와 또 시몬, 놀라운 사람들이죠. 그들이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나를 자유롭게 놔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 만약에 이 목자들, 여러분, 이 목자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냥 밤새 양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다고 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요.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로마 정권의 그 압제로부터 자유해진 것도 아니고, 그들의 팔자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양치기로서의 평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평생을 살아갈 예정이며, 따라서 그들은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기대와 흥분으로 사로잡힐 만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참 복된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천사들이 전하여 주는 그 기쁜 소식, 메시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콧방귀를 끼며 어떤 이들이 그러하던 말입니다. 콧방귀를 끼면서 또 헛소리다. 몇백 년이냐, 1000년이 넘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이번에 또한 무슨 일이나 있겠느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종교인들이 그렇게 제자들을 경계한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전도한 것을 그토록 경계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놔둬라. 쟤네들이 진짜라면은 하나님께 원수 지는 거니까 하지 말고, 그런데 야 봐라 하면서 기존에 이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지, 저런 사람도 있었지, 이렇게 많이 따랐지, 이러한 영향을 끼쳤지. 하지만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 다 죽었어 그러더라고. 얘네도 별거 아니야. 한때의 인기야, 한때의 소문이야. 좀만 조용히 있어. 괜히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이라도 갈 거, 괜히 난리 쳐가지고선 이상한 거 만들지 마. 놔둬. 그것이 사람의 당연한 반응이라고요. 오랜 시간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 목자들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놀라워했고, 그들은 뛰었으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고,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구주가 나셨다는 것을 샅샅이 뒤집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에는 전깃불이 없습니다. 별빛에, 달빛에 의지하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장소도 몰라요. 오늘처럼 어디 주소가 찍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베들레헴 그 온 지역을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샅샅이.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곳이라면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곤히 잠드셔서 울지도 않으셨을지. 참고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곳은 구유란 말입니다. 그곳은 동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뒤척임으로 소란스러운 곳입니다. 그런 곳을 어떻게 쉽게 찾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흥분했거든요. 제가 오늘 이 목자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아요. 참으로 복된 사람은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은지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이 전하여 주시는 기쁨의 소식에, 그 복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기뻐 흥분할 수 있는 사람. 그럼에도 아멘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그럼에도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들이 가장 복되다고 믿습니다. 할례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시몬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평생 그는 성전을 지켰어요. 어떠한 구원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지만 그는 주의 구원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안나도 그랬죠. 84세가 될 정도로 늙었어요. 하지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진짜 믿음은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어두운 시기 때 더 밝게 빛나는 법 같습니다. 기독교는 끝난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점점 줄어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보다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그저 옛날 이야기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도에 능력이 없다고, 예배에도 사모함이 없는 것처럼 또한 그렇게 살아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목자들처럼, 그리고 그 시므온처럼, 그 안나처럼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변치 않아 주님이 일하시는 그날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날 주님의 기억하심 가운데 남아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콧방귀를 낍니다. 2000년이 지났다. 우리는 어찌 보면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긴박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보다도 나 한 80, 90 되면은 죽을 텐데 그때까지 나에게 이만큼의 인생이 남아있으니 나의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계획하는 사람들이 99.9%.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남아있습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오늘을 기다리는 사람 말입니다. 그들처럼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너무 오랜 시간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선물 주는 날 그냥 하나의 공휴일로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함께 주님의 소망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마치 남들은 다 잠들어 있어도 깨어 있었던 이 목자들처럼 우리도 깨어 있는 그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아름다운 사람들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